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중에 30분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의 핵심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문장이 짧은 문장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뒤에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다시 그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 여성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딸인데 아들이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요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강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먼저 시작 다니엘 1장을 보면요. 다니엘 1장은 다니엘과 함께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끌려간 그러한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이란 나라 우리 젊은이들은 경험을 안 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는 또 그런 시대 연결로서 이제 자라난 시대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식민지가 돼서 나라도 잃고 문화도 잃고 성도 잃고 그러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행이죠. 비극이죠. 그리고 그들 속에는 어떻게 보면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벨론 정책화를 위해서 바벨론화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끌려온 유대의 젊은이들 중에 귀족이나 왕족의 자녀들을 택하여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왕궁에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왕궁에서 좋은 것 먹으면서 교육받는다는 거, 이건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서 난 이것은 먹지 않고 이것은 마시지 않겠다, 반기를 듭니다. 아니, 새로운 기회인데, 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런 반기를 들까? 이 반기는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처형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맡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요 말씀만을 통해서 오늘 본문 11장 32절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은 다니엘의 강함과 용맹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강함과 용맹스러운 그 중심이 무엇이냐? 이뿐 아닙니다. 다리오 왕 때에 한참 지난 뒤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뀐 뒤인데, 다리오 왕 때 신하들이, 대신들이, 참모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왕에게 이상한 명을 내리게 합니다. 그 명이 뭐냐? 왕과 왕의 신상 외에 다른 데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죽게 하는.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그 명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또 자기를 위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한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게 뭔지 몰라도.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명이 내려진 것도 알고 집에 돌아와 습관대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걸 알면서도, 그것도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다니엘의 행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모한 행동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의 믿음은요, 환관장에게 뜻을 정하여 자신의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다리오 왕이 명한 명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곧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요즘 뭐 신학자들 얘기하고 배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자신들도 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 차원을 넘어선 그러한 믿음인데,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확고한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여 산다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여 얘기할 수 있었고, 명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믿음이고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자기 백성,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무엇하고 무엇하리라? 강하고 용맹스러우리라. 강하고 용맹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절대적이고 확고한 신뢰의 믿음을 갖는데, 이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말씀을 이어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소망은요, 잘 될 때 소망, 좋을 때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좋을 때, 잘 될 때, 괜찮을 때, 이 말씀이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잘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교육을 위하여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진미와 왕의 술을 먹게 했는데, 다른 건 할 수 있어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실 수 없고 이것은 먹을 수 없다. 왜? 자기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니엘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안타까운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제냐? 알고 있는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아니면 병으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이 마감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자살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없어갖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그냥 죽자. 이것이 자살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자살을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살자입니다. 살자. 살자라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담대함이잖아요. 강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끝이구나,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이 강함이고 담대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짧은, 어느 때는 그냥 이만큼 읽어도 끝나지 않은 글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한 번은 아주 짧은 글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 만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근데 우연은 없다 그러는데, 우연이라는 이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사람 이름인데 우연.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믿습니다.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만나고 알게 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남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 속에, 믿음 속에는요, 그냥 만났다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비덴스라고 하는 영어인데, 이 영어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의 시작은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준비하다,
공급하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원어 속에 보면 두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프로, 미리, 대신하여, 앞서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프로. 그리고 바이드입니다. 준비하다. 그러면 이게 바이드는 보다라고 하는, see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두 단어를 합치면 provide, 미리 보다, 앞서서 보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러한 미리 앞서 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의 의미가 있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져 돌봄이라고 하는, 책임져 돌봄, 이 단어의 이 설명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표현하고 생각해 본다면, 자녀를 갓 낳은 엄마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잖아요. 책임지는데 그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면서, 모레를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준비하고 책임져 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하나님 섭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섭리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 속에 생활하고 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거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강하고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다니엘의 믿음의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 그 속에 담겨진 중심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와 뜻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살아가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에요. 거기에 강함이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 이어서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면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또 복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 제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아주 재미난 말씀, 재미나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디에다 말씀을 두라고요? 내 입에 두래요. 이거는 소가
음식을 먹고 입에서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연결해서 다니엘의 강함과 담대함, 용맹스러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뜻이었고, 뜻을 정함이었고, 그 믿음과 삶이 다니엘의 강함이 되고 또한 용맹스러움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과 삶 형통할 뿐 아니라 강한 자가 되시고 담대한 자가 되시고 용맹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존재와 삶,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6장 본문 말씀입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다는 읽지 않고 13절을 읽었고 17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군인이 전쟁에 앞서서 준비해야 되고 입어야 될 전투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간혹 우리는 직접 전쟁은 경험하진 않았지만 데모하고 시위하고 테러와의 전쟁 등등등을 할 때 경찰이 입은 옷이라든가 군인이 입은 옷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과의 그러한 소모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군인들이 입는 그 옷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성도는 누구냐? 군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입니다.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공산주의? 테러리스트?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적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관계라는 것은요, 거짓된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관계는 아주 대단해요. 훌륭해요. 매력적입니다. 유혹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러한 것을 못 믿게 하고 막고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지금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로서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계시지만 이것을 마귀는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한 후에 승리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승리한 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겼다고 생각했다가 패배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왜 아직도 배가 고플까요? 많이 먹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언제 했을까요? 물론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다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 말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을 맡았던 감독 히딩크가 한 말입니다. 이 2002년 월드컵 참가 때까지요,
한국이 여러 번 월드컵 본선에 참가했는데 1승을 못했어요. 비긴 거는 몇 번 있었는데 1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 국민이 원하는 것은 1승만이라도, 조별리그에서 1승만이라도 그랬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2승 1무요. 2번이나 이겼어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6강에서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하고 시합을 했는데 1대0으로 치다가 1대1이 되고 1대1로 연장전을 하다가 안정환의 헤딩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어요? 한마디로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도 난리 났죠? 몰라요. 그때 관심이 없어서 난리 났습니다. 더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승한 것처럼 축제 분위기였었는데 이때 히딩크가 한 말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I am still hungry.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봅니다. 나는 선수들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음 경기를 함에도 선수들을 믿는다는 확신이에요. 선수들을 믿는다는 확신. 그리고 우리는 또 이길 거라는 확신입니다. 배고프다는 연약함의 의미, 굶주림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신, 강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8강에서 그것도 세계 최강인 스페인을 승부차기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세운 기록이 뭐냐? 세계 최강의 4강에 들어간 한국의 실력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선수들이 그때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확신, 선수를 훈련시키면서 그 팀의,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히딩크에게 있었기에 I am still hungry, 이러한 표현을 하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강하고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을 다 표현하는 말씀이 이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6가지 내용이 있지만 6가지 내용 중에 5가지는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적 무기가 5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7절 말씀만이 공격력 무기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격력 무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코치로부터 또 주변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라요. 수비만 잘하면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수비 잘해갖고 골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골 안 먹고 골을 놓지 못하면 이겨요, 져요? 잘하면 비기는 거고 못하면 지는 거지.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공격력은 딱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공격의 무기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무기이지만 이 무기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무기예요. 엄청난 파워. 오직 하나의 무기이지만 대적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고 승리자로 굳게 설 수 있는 파워의 무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간직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삶 원하시죠? 이것이 복이고 형통인데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고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물론 광야라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감격과 기쁨 속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로 인하여 그냥 순식간에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절망 속에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여기서 죽을 수 없다고 뭐 불평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바라볼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세계의 모든 것을 잡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그 힘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강하고 담대함에 다니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은 멈춰있는 것입니다. 책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외에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갇혀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강함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용맹스러움이 되고 형통이 되고 복이 되느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 레마, 나에게 채워지고 내가 경험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의 말씀이고 바울의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물론 마틴 루터가 아니라 그 앞에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외쳐진 통일된 모토가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가 외친 그 중심적인 내용을 보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자는 것이에요. 자꾸 변형시키지 말고 내 생각, 내 방법에 의해서 그 말씀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피해 혁명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국가들이 다들 걱정할 때입니다. 주변 나라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혜롭게 피해 혁명의 혼란이 아니라 발전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메도디스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 영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었고 예배드리는 모임이었어요. 물론 인원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부흥을 일으킨 여러 사람들이 후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감리교를 시작한 창시한 목사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한결같이 평생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표현이 뭘까요? 섹스피어의 책?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목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개신교의 시작이었고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시작이었던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이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이고 용맹스러움이고 형통함이고 평통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형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엘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살아가는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의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 복음이 선포되는 엘린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